우리는 지금 신년 새해부터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시험을 한 주씩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신년 새해인데 왜 시험 얘기로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실까라는 궁금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은 드렸죠, 그죠? 하나님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이것이 2020년 우리 교회에 준 표였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산상수훈을 사시는 첫 설교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산상수훈을 다루려면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산상수훈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그 시작점이 예수님의 이 시험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그래서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신 그런 시험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받으신 시험.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당연히 이 시험을 넘어가야 되는,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이 시험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넘어가야 될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많은 곳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여전히 이 시험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시험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다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시험을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코 나의 영혼에, 아니 나의 모든 삶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가 믿을 만한 그런 신인지 한번 시험해봐봐 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근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오, 내가 당연히 따라야 될 나의 근원이시오,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누구나 좀 이렇게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삼세판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죠? 사탄도 세 번째 마지막으로 던지는 이 시험은요, 가장 자기의 히든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더더욱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근근히 넘어가지만 세 번째 이 시험에서 항상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다른 것으로 둘러서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저라면 다 줄게. 저라면 다 줄게. 이게 한마디로 말하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요, 이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점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떡을 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고, 또 하나는 이젠 제일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한번 배신해봐 그러면서 시험의 강도가 점점점 점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높은 곳에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이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곳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야, 너 이거 보이지? 너무 멋지지? 이거 내가 다 줄게. 근데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마지막 사탄의 히든카드일까요? 왜 우리가 넘어지는 마지막 중요한 시험일까요? 마귀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오셨는지를 무엇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대표로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는지를 마귀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하나님의 진짜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귀신같이 한다. 예, 귀신같이 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자기가 주인인 양, 사실은 거짓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마치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인 양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대표인 우리 인간들에게 말하고 시험하는 거죠. 너 이거 회복하기 위해 왔잖아. 너 이거 다 가지고 싶지? 근데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그것을 회복하려고 그래. 애쓰지 말고 더 쉽게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 그거 뭐래?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게 라는 것이지.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셔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는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기서는 부족함이란 전혀 없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은 육적이고 영적인 아름다움을 아담과 하와는 소유했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유업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질병이 그런 위협할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그 안에, 인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상실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깊은 갈망. 우리가 맛있는 걸 한번 먹어보면 나중에 또 생각나는 것처럼 진짜를 경험했던 사람은요, 이 인간의 이 영혼 안에는 그 진짜를 다시 얻고 싶은 깊은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의 이것을 잘 압니다. 인간에게 이런 깊은 갈망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갈망을 승리라는 이 그물을 통해 아주 포장을 잘해서 인간이 여기에 걸려들고 살도록 우리를 꼬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들을 교묘하게 비슷한 것으로 바꿔버려서 거기에 빠져 살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돈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 부가 마치 내 이 영적 갈망, 잃어버렸던 이것을 채워줄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지식이,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이 갈망이 채워지겠지. 또 권력을 가지면, 많은 힘을 가지면 이 갈망이 해소되겠지. 내가 인기를 얻으면, 높은 자리에 가면 이것이 해소되겠지. 내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면 이것이 해소되겠지. 또 요즘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만족, 자기 만족을 잘 해결하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면 이 갈망이 채워지겠지라고 우리를 속삭이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교묘한 이름 아래 그 그물을 쳐서
우리가 그 노예로 살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시험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뭐가 성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성공일까요?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기독교인 아버지가 아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 썼던 그런 짤막한 글을 읽어봤어요. 어떤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TV를 보다가 그 TV에서 뭐가 방영이 됐냐면 한 젊은 청년이 아주 젊은 나이에 돈을 아주 잘 많이 번 그런 청년의 이야기가 TV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TV를 보면서 혼잣말로 하는데 아빠에게도 들리게 했대요. 야, 그래도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성공했네. 이러면서 그 아들이 그 말을 했대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아빠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거 좀 심각하다. 내 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참 위험하겠다 하면서 아들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아, 아빠는 네가 성공과 부자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 아빠는 저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인 것은 정말 인정하겠는데 저 사람이 진짜 성공한 것은 아빠는 잘 모르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그 아이와 대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러면서 참 동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점점 뭐에 노출되며 삽니까? 돈 이퀄 성공이다는 이 위험하고 거짓된 이 가치관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거나 돈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 건가요? 저 되게 가난하거든요. 저 그럼 성공 못한 거네요?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뭐 돈 필요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쪼들리고 어려워서 남에게 손 내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라고 분명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돈이 나의 성공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있었던 한 예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최근에 뉴스에서 작년이었죠. 크게 아직까지도 이 사건이 이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대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인 와이모 회사에 한 연예인이 비리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른바 승리 게이트라는 전 국민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요, 문제가 뭐냐면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와이모라고 하는 이 회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 회사의 일면이 드러났고, 더불어서 그 회사의 대표의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눈만 가렸지 다 알 겁니다. 그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는 나름대로 우리 90년대 음악계를 막 뒤흔들었던 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렸고 돈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대표직을 물러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범죄의 온상이라는 치욕적인 수식어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연예인들은 하나둘 그 회사를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다고 성공일까요? 돈은 많았지만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성공이 무엇일까? 오늘 세 번째 이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성공한 삶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 나한테 절해봐, 다 줄게 라고 하면서 이것이 성공이야 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진짜 성공한 삶은 무엇인가? 진짜 성공한 삶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진짜 성공한 삶이란 우리의 진짜 자리와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 자리와 내 힘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빼앗겼던 내 진짜 자리와 내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진짜들을 다시 누리는 것, 저는 이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표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진짜 성공의 길이 여기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거짓의 아비, 이 거짓의 속삭임인 사탄에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의 삶,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성공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왜 진짜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아까 우리 에덴 동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인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와 모든 풍족함과 모든 안전과 모든 아름다움과 생명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얻으려고 막 길을 쓰고 남을 밟고 일어서고 막 이런 노력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막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인 선물과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과 선물들을 우리는 왜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놀아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사탄의 어떤 것으로도 진짜를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사탄이 주는 것은 다 가짜요, 다 저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 진짜 복되고 진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성공한 삶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압과 굴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자기를 숭배해 주기를 원해요.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안 줄 거야 이러면서 신을 숭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뭔가 방향과 어떤 목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점점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더 친근해지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저 카페를 볼 때마다요, 뿌듯해요. 저 카페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기 와서,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저곳에서 본인들의 소리가 이 밖까지 넘쳐난다는 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얘기를 잘 하시는 것 들어요. 왜요? 그러면서 돈독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도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나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죠.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성경 일독하고 있는데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여러분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창세기를 큐티하고 있는데 큐티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20장 말씀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떠돌이 생활을 계속 하다가 그랄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그 땅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부족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두려워서. 근데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은 이쯤 되면 좀 완전하고 좀 튼실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우리 모습과 너무 똑같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다, 너 또 왜 그러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를 세상에 나타내면서 그에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이 놀라운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나님은 이 실수 많은 아브라함을 세상 앞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랑하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역시 낙심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 맞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어떨 때는 죄송하고 창피하기도 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나의 선지자라. 여러분을 그 세상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저희 부르심교회 1주년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붙여놓지 않아서 모르시지 않겠죠, 그죠? 약간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1주년 감사 주일인데 본문을 좀 바꿔서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시험 얘기를 하면서 1주년 감사를 어떻게 설교할까? 약간 고민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주일에는 부르심교회 앞으로 나아갈 길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바꿀까? 근데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과 염려가 싹 없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해요. 이 말씀 안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 오늘 말씀 그 자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심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회복하고 도와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교회에 상처받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돌아와 회복하고, 또 지금도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돌아와서 진짜 성공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같이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 교회는 성도 각 사람이 자신의 부르심을 찾도록 도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아버지로, 나를 왜 어머니로, 나를 왜 자녀로 나의 가정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는지, 내 직장에서 왜 나를 그 위치에 나를 세우셨는지, 내 학교에서 나를 왜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부르심을 찾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등 할 수 있으면 1등도 하십시오. 그러나 1등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부르심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꿈꾸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라고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부르심 교회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난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내 모습 보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우리의 대표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셨습니다. 이 승리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했던 모든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자체, 이것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르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진짜 성공한 삶을 누리고 전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과 하나님의 진짜 은혜들, 진짜 성공한 삶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내 진짜를 회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충만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성공한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나님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